사무엘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냥 그 한 부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패한 그 부분에 내가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이 바둑을 둘 때도 처음에 4분의 1이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둘 줄 몰라요. 그냥 그거가 마음에 빼앗겨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사무엘하 14장에 이 다윗이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다윗은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될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13장 그리고 14장에 계속해서 실책을 범합니다. 실책을 범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잘한 거는 별로 그렇게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한 줄이나 두 줄로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리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기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슬픈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도 자기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연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남의 문제는 아주 잘 얘기해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도 잘하고 평가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문제가 돼버렸을 때는 중심을 잃어버려요.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나 대략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60대 초반입니다. 얼추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다윗이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죠. 그 다음에 7년 반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을 때가 37, 38입니다. 그리고 그 40대 전에 왕이 된 다음에 계속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완성시키고 안정시킨 것이 50대입니다. 완성되고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이렇게 된 듯 싶으니까 이제는 나타나는 게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뭔가 좀 잘 되듯 하다 보면은 항상 어디에서 빵꾸가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문제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문제가 났을 때는 그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오늘 여기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첫째 왕자를 죽이고 달아났는데 그것은 지명 수배자가 되죠. 살인자가 되니까. 이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싸우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묵으면서 또 생명을 유지하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죄를 다시 한번 공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범한 죄는 이거는 고의성입니다. 왕자들 앞에, 자기 형 동생들 앞에 자기 첫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거는 계획살인입니다. 그 계획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죠? 죽이랍니다. 사형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것이 자기 아들 문제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넷째 아들은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압살롬처럼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잘생겼고 차기 왕으로는 딱 적임자란 얘기죠. 딱 적임자입니다. 머리털도 숱도 많고, 그래서 연말에 머리털, 워낙 머리털이 많아서 그걸 자르니까 여기 26절에 보면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기 200세겔은 대략 한 20kg 됩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 털 무게가 2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외모는 당대의 으뜸입니다. 외견상 보면은 다윗의 다음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이 중심을 잃어버린 이유도 아마 거기에 없잖아 있어요. 그것을 14장 1절에 요압이 압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근데 요압은 충신이 아닙니다. 요압은 알아요. 다윗이 왕이라는 걸. 그러나 다윗이 50대가 넘어가서 전쟁터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압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왕을 좌지우지하죠. 그것이 요압의 야망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통해서 자기가 더 다윗을 좌지우지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실권자로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두고 와 있는 한 여인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말을 다 줘요. 주면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기 내용은 다 아시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두 아들 싸운 것에 대해서 한 아들이 죽고 한 아들이 살았는데 모든 종족들이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니 내가 씨가 지금 끝나버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두고와 여인이 한마디 합니다. 13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지금 이 요압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말. 왜 왕께서 내쫓긴 자를 아직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첫 아들은 죽었고 그럼 넷째 아들도 죽여버리면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왕의 계승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 첫째 아들도 좀 잘못한 게 있고 넷째 아들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불러들이십시오 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이 요압이 왕에게 직접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는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슬쩍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어느 사람에게 판단을 할 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 선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다윗의 감정에 접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막 뒤섞여 버리는 것이, 선과 악이 뒤섞여 버린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에다가 자꾸 뭘 갖다 들이밉니다. 그래서 국민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대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외교 관계는 철저한 이성과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감정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감정으로 비즈니스 해봐요. 그 사업 금방 망해버립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감정적으로 싸우면 그거 망해버립니다. 우리 옛날 왜 복싱 선수들 이렇게 복싱할 때, 아니면 뭐 격투기 선수들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투 선수 하기 전에 서로 상대를 막 욕하잖아요.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아니야. 아니야, 너는 내 눈밑 봐라도 넌 도망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대의 감정을 틀어버렸을 때, 감정적으로 나올 때 그 싸움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중심이 없고. 교회 예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근데 이성적으로 구별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서워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다윗이 아마 그것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 자신이 결단을 못하니까. 지금 요압이 그 약한 인간 다윗의 감정을 터치해버리죠. 그래서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장차 자기의 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요압의 말만 들었죠. 이것이 다윗의 연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는 섣불리 해설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얼마 동안? 3년 동안 다윗은 끙끙 앓았을 겁니다. 그런데 3년 기간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이 나이와도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은퇴합니다. 끝까지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다음에 25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이제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이 28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이자 왕 얼굴을 2년 동안 보지 못합니다. 그건 왕의 명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불러냈었던 요압, 자기가 어떻게 왔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압이 입이 근질어서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압살롬도 자기 손 안에 들어오거든. 다윗도 자기 손 안에, 압살롬도 자기 손 안에. 왕은 아니지만은 왕과 차기 왕을 흔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이 자기 성격대로 나갑니다. 불러요. 압살롬을. 요압을.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뻔히 아니까. 요압은 알거든요. 두 번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명령해서 이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보리밭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막 달려오죠. 자기 재산이 손실됐으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말합니다. 당신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소? 내가 이러라고 여기 왔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죄가 있다면 왕이 나한테 직접 그 죄를 논하면 될 것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압살롬은 전혀 자기가 범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왕이 온전히 판결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33절에 또 다윗에게 또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또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대로 요압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 요압의 이 다윗의 연약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재판관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을, 재판권을 지금 전혀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책망도 하지 않고 그 압살롬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압살롬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부하 신하 이 요압에 의해서 흔들 하면서 그 요압의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이 압살롬을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도 여러분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 작은 1번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요압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요압을 원망합니다. 실은 요압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원망했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들였으면은 대접도 하고 좀 해야지 뭘 나를 어떻게 죄인 취급한 거야 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죠. 여기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는 뭐죠? 육신은 멸하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 징계는 무엇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징계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불법의 누룩이 번져버립니다. 특별히 이 불법의 누룩이 번져버리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거룩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드렸죠. 항상 거룩으로 쫓아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하시기 위하여. 소유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룩해져야죠.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여기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순간 망각해버렸죠. 왜? 아들 압살롬이 더 크게 보이니까. 아들 압살롬이 더 크게 보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압살롬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졸지 않는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했을 때, 특별히 우리 자식에 대한 문제에 있을 때 늘 우리는 이 기준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지어납니다. 3년 동안 내버려둬.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도 없고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떤 책망도 해야 되는데 책망도 할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왜? 책망하면은 튕겨 나가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머리 커가지고 가정을 다 이루었을 때는 한마디 잘못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튕겨 나가버릴까 봐.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연약뿐만 아니라 저의 연약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세상이 나를 소유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연약을 통하여 나를 들춰내 주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자식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